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영 분별 능력을 키워라는 것입니다. 영 분별 능력을 키워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은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마귀는, 악령들은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고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도록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악한 계계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가 그런 영적 전쟁을 모르기를 원치 않고 또 영들이 악한 영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악한 영들의 세계를 세상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자, 세상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창조 세계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에 관심 있고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 세상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마귀의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세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있고 세상의 세계가 있는데,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영들을 분별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영들을 분별한다는 것은 이전 성경에서는 시험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테스트라는 말을 씁니다. 자, 헬라어에서는 이것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냐면은, 자, 옛날에 금으로 만든 돈이 있었습니다. 자, 그것이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었고, 사람들이, 가짜를 만들어서 진짜인 것처럼, 돈의 가치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구별하는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시험하다 또는 분별하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가짜가 더 진짜다워야지만 복사한 것이 더 오리지널에 가깝도록 오리지널처럼 보이게 하는 것처럼, 가짜가 진짜와 가짜에 의해서 진짜가 피해보지 않도록 우리에게 그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영적 전쟁이라고 말을 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와 대적해야 싸워야 되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마귀가 세상의 임금 노릇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그 나라에는 악하고 더러운 것이 함께 갈 수 없음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주님은 악하고 더러운 영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을 특별히 찾아가셔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또한 악한 영에 시달리는 사람들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첫 사역지를 가버나움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비참한 모습으로 있는데 그곳에 위로자가 되셔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보여주는데, 특별히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들을 이렇게 거기서 귀신 들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또 바다를 건너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가다라 지방, 그라사 지방에 가서 거기에 군대 귀신 집힌 자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자유케 하면서 예수님이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은 누가복음 4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여러분, 특별히 포로되고 눌리고
육체적으로 포로가 될 수도 있지만 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눌린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눌림에 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에 찾아왔고, 눈먼 자는 단순히 맹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안이 닫혀 있는,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에게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신령한 세계를 보게 해주시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을 부어주셔서 자유케 하고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Thy kingdom come,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통치하는 것은 바로 악하고 더러운 영이 결박되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악에서 구해달라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기도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런 악한 영의 세계와 상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힘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음을 분명히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선교 현장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쭉 따라가고 있는데요. 에베소에서만 하더라도 그 도시를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 사역으로 그 악한 세력들이 떠나가기도 하고 그 배후의 세력들을 조종해서 소요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주의 자녀를 삼키려고 문 앞에 와 있음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귀가 틈을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틈새로 비집고 들어오는 마귀. 그러니까 틈새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준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깨어있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는 세상에 발을 딛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이고,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천국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이제 우리는 신분이 완전히 과거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 있다는 것은, 세상에 속하지 않지만 세상 속에 있다는 것은 죄와 정욕이 도사리는 곳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발을 딛고 있기에 언제든지 죄와 허물이 우리를 더럽힌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씀의 물로 매일매일 회개하면서 씻어내야 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친절하게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영이 있다라고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속한 영이 있고 세상에 속한 영이 있는데, 하나님의 속한 영은 진리의 영이고 그 영은 성령이고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속한 영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마귀요, 즉 그리스도의 영이요, 미혹의 영이요, 거짓의 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영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속한 영의 특징은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사실을 부인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육체가 되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되어 오셨는데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면서 요한은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줍니까? 그 영광이, 아들의 영광이, 독생자의 영광이 아버지의 영광과 똑같더라는 거예요. 동등하더라는 거예요. 본체가 같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아들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세상은 특별히 어떠냐면은, 세상은 마귀에 속한 세력을 말하는데, 그 영역을 말하는데, 이 사람들 중에 마귀에 의해서, 악령에 의해서 사로잡힌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확실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 어떤 사람은 특별히 이 초대교회의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서 같이 생활을 했지만은 진짜 예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 자, 마귀의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마귀가 심어놓은 가라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세상에 속한 영보다 크시고 세상을 이겼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세상이 크게 보이지 않느냐? 정말 마귀의 세력이 엄청나게 보이고, 그렇지만 분명히 알아둬야 될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세상에 속한 마귀보다, 악령보다 훨씬 크고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으로 보이는 세상은 정말 그 위력이 대단해 보입니다. 놀랍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에베소 사역을 보고 있는데요.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 아덴의 파르테논 신전. 자, 유네스코 보물 1호로 등록이 되어 있는, 자, 그 파르테논 신전보다도 4배나, 4times, 4배나 더 컸다고 합니다. 그 길이가 115m, 377피트입니다. 그리고 너비가 바로 46m, 151피트나 되는 큰 건물입니다. 그리고 126개나 되는 그 기둥, 큰 기둥, 칼로네이드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면서 세상은 어떻겠어요? 놀라지 않겠어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를 통해서 아데미 신을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면서 그걸로 인해서 생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악한 영이 그 배후에서 사람들을 조종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 그 모습.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눈이 가리운 채 그 악령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모습들. 여러분, 뉴욕의 맨해튼 고층 건물의 위용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우리의 신앙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그저 맨해튼에 가서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그냥 홈레스들에게 그냥 사형리 전도지를 가지고 나눠주면서 그냥 빵이나 나눠주고 그냥 추위에 몸을 가리라고 담요를 제공하는 그 정도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화려하고 높고 웅장한 그물 속에서 폼 잡고 일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도 초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그 크심을, 위대하심을 드러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방식대로 그들과 같이 경쟁하면서 누가 돈을 더 잘 벌 수 있을까 이렇게 나가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은 다르다고 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열왕기 하에 나오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을 때에 엘리사가 있었고, 엘리사의 종이 그 아람 군대를, 시리아 군대를 보면서 기가 죽었습니다.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내 종에게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무슨 눈입니까? 영안입니다. 믿음의 눈입니다. 영안이 열리자마자 그 종은 하늘의 불수레와 불말을 보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면서 힘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뉴욕에서 저는 7년 동안 있었고요. 저희 모습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 비하면 너무도 무척이나 초라했을 법합니다. 그런 만큼 참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은혜를 주셔서 사람이 연약해 보일 때 또 하나님을 연약할 때 의지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나면 이렇게 40분을 내달려서 산속으로 성경 하나 들고 올라갔던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여러분 또한 헨리 나우엔의 책을 통하여서도 제게 하나님께서 많은 위로와 힘을 주셨는데요. 헨리 나우엔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버드 교수직을 버리고 캐나다에 있는 정신장애자들을 위해서 정신장애자들이 형제가 있는 곳으로 그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가 그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별거 없었습니다. 그냥 한 사람 두 사람 정말 중증 장애인들이었기 때문에 한 사람을 돌보는데 하루 종일 시간이 걸립니다. 목욕을 한 번 시키는데도 서너 시간이 걸리고요. 그래서 하루에 돌볼 수 있는 사람은 많아봤자 두 사람, 그 이상을 돌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정말 그들이 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도 정신도 정말 그냥 닫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신비함을 사람들에게 들려줌으로써 사람들은 오고 오는 많은 사람들이 크신 하나님, 그의 작은 삶을 통해서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뉴욕에는 미랄 선교단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이렇게 장애인들 사역하는 단체입니다. 미랄 선교단. 자, 장애인들 수십 명이 부모님들과 함께 한 100명 가까이가 이렇게 화요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어떻게 소개를 받고 그곳에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장애우들과 함께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걱정도 되고 두렵고 떨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 중에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나도 그들과 다르지 않다. 나도 장애자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그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눈이 살아있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모습, 그들이 하나님을 순수하게 찬양하는 모습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단장님이 저를 자주자주 오라고 하면서 우리 그 지체들이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곳에 다니면서 그곳에 오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제가 다른 일을 미루고 달려갔었는데요. 항상 기대가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곳에서 저는 가장 강력하게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 저는 뉴욕에 있으면서 이렇게 신학교에 강의를 했습니다. 신학교가 참 초라해 보입니다. 특별히 저녁반도 있고 아침반도 있는데 저녁반에서 주경야독 하시는 우리 전도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큰 힘을 얻었습니다. 이분들 중에는 정말 UN 본부와 같은 화려한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었고 전문직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학교가 끝으로는 어느 교회에 작은 방을 하나 빌려서 그렇게 공부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7시부터 모여가지고 밤 11시 20분까지 정말 졸음이 밀려올 수 있는 피곤에 지쳐있는 그 시간입니다. 직장에서 바로 달려옵니다. 저녁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냥 빵 하나 들고 달려옵니다. 그러면서 저는 무엇을 느꼈느냐.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확장되어 가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은 굉장히 화려하고 삐까번쩍하고 뭔가 매혹이 있고 매력적이지만 마치 가짜가 더 반짝이는 것처럼 세상의 방법은 마귀의 방법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시고 그가 나사렛 베들레헴 땅 마구간에
마구간의 베들레헴 땅 마구간의 말밥통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리는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자,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지 않으면은 마귀에 속했다고 했는데, 세상에 속했다고 했는데,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장 14절이 그 속에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니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더라. 그 말씀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걸 부정하면은, 자, 그거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면서 100%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거 부정하면, 그것 중에 어느 그 하나라도 부정하면, 자, 그는 세상에 속한 영이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교리에 대해서는 이제 초대교회와 달리 많은 교육을 받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말이라는 거예요. 자, 언어라는 것입니다. 랭귀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자, 교훈적으로는 말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말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왜요? 사탄은 미혹의 영이고, 미혹의 영은 속이는 영이고, 미혹의 영은 거짓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속한 사람은 우리가 보면 말 언어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굉장히 강교합니다. 그들은 굉장히 영리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를 보고 세속적인 것으로 유혹을 합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데? 그러면서 세상 따라가야지 우리가 뒤처질 수 있나? 아주 그럴싸하게 말을 합니다. 악령이 속삭이는 언어는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속삭였던 그 언어와 다르지 않습니다. 강교하고 간악하고 영리합니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만 사랑하고 어떻게 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을 좀 합리적으로 생각해봐.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네가 사는 게 현실에 맞아야지. 현실과 다르면 어떻게? 성경 말씀도 현실에 맞게 해석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설교 듣는 자리까지 와서 말씀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게 합니다. 마귀의 언어는 판단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이 회개의 영이 되셔서 제 마음을 말씀에 비추어 주시는데, 특별히 제가 학창시절에 많은 사람들을 알게 모르게 제가 말씀을 매일 묵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제가 평가하고 판단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죄요 잘못임을 지적하고 가르쳐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그것이 엄청난 잘못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자리에 섰다는 것이죠. 판단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제가 하나님의 자리에 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주권에 침범하지 않고, 자, 다윗은 하나님의 영역에 손을 집어넣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역에 손을 집어넣어서 그의 손이 나쁜 손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자의 말은 언어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진리의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는 진리의 영인 성령이 거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침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것은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은 우리 안에 믿음을 만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믿음의 언어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언어는 어떤 언어입니까? 자, 믿음의 언어는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창조하시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인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말이 은혜스럽습니다. 말이 덕스럽습니다. 덕스럽다는 말이 무엇인가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령은, 자, 마귀의 은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해체시키려고 하고 파멸로 하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살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의 자녀들에게 여전히 말씀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되 언어가, 랭귀지가 바로 하나님의 언어로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언어는 존재의 집입니다.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존재를 지어갑니다. 존재라고 하는 집을 가는데 우리는 예수를 닮아야 하고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데 그 닮은 모습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어는 믿음의 언어요, 은혜의 언어요, 덕스러운 언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언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창조하신 그 마음은 바로 은혜로 채워지면서 은혜의 눈이 열리면서 우리 언어가 감사의 언어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영적 전쟁입니다. 말로서 우리를 속이고 교리로서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마지막으로 봅니다.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오늘 바울은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이 마귀의 세력을 굉장히 넓게 다양한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무엇이냐? 마귀의 영역이 굉장히 광범위하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영역이 온통 우리가 넘어질 수 있도록 그 세력을 구축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은 혈과 육으로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금으로, 성령인 말씀의 금으로, 성령의 금을 사용해서, 말씀을 사용해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영적 전쟁의 90%는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90% 이상은 대부분은 우리의 마음과 머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우리는 소중하게 다루어야 하고 마음을 언제나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온갖 구실을 만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호신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더 경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깨어있어야 하고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4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렸다는 사실을, 사탄의 머리가 깨어졌고 최후 승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마귀는 지금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또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면서 마귀보다 세상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며 승리하게 하시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세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날마다 말씀 앞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며 기도로 무장하여서
하나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승리의 계가를 날마다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되 우리 아가페 교회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되 말씀으로 보존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